제가 지난 시간에 보다 보니까요, 이 고니아는 시드기야가 아니고 여호야긴 왕이었죠. 제가 그렇게 실수를 했더라고요. 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제다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주 전의 설교를 기억해 보시면 그때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시파트나 체다카나 큰 구분 없이 성경 안에서는 교차적으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본문 중에 지난 시간 본문에서도 정의와 공의 이런 식으로 함께 붙어서 표현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미시파트고 어떤 때는 체다카냐, 아마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굳이 번역을 하자면 정의는 미시파트고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정의는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릴 때 법에 맞게 내리는 것, 올바르게 딱 맞추어진 상태를 정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공의는 뭐냐? 그 법정에서 선언된 정의 있죠. 그 정의가 삶 가운데 정확하게 적용되어진 상태. 그래서 그걸 공의 혹은 의로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체다카, 공의가 정의보다는 좀 포괄적이고 큰 개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굳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그 판결하는 것을 정의라고 한다면 그 율법이 적용되어서 올바르게 삶 가운데 드러난 것이 공의가 되니 이 정의와 공의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함께 붙어 있는 개념. 정의 없이 공의가 없고 공의는 반드시 정의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 개념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어떨 때는 미시파트, 어떨 때는 체다카 하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혼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요 설교 준비할 때 아마 뒤에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준비를 하지만 또 이렇게 실수도 하고 혹은 제가 말하다 보면 고니아를 시드기야가 아니라 여호야긴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저는 그냥 설교를 하면서 시드기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착각한 거고 그런 겁니다. 문득 오늘 새벽에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은혜를 끼치는 주체와 대상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생각. 아무리 다 준비하고 하지만 열심히 준비하지만 은혜를 제가 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끼친다는 생각도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고니아를 시드기야로 하든 여호야긴으로 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생각하니까요 설교를 준비하는 제 어깨에 힘이 좀 빠져요. 그러니까 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내가 이번에 은혜를 한번 끼쳐야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요, 그래 은혜는 하나님이 끼치시는 거지, 마지막 순간에 힘을 좀 풀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이런 실수를 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부릅뜨고 오타가 혹시 없는지, 잘못된 문장은 없는지, 혹시 신학적으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또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체다카와 미시파트, 이게 저도 공부를 꽤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구나, 어렴풋하게 알던 것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도 되고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에 합당하게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힘 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셨어요.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남유다 말기에는요, 지도자 백성 할 것 없이 다 총체적으로 다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누구 하나 잘하는 사람이 없었던,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굳이 이 타락의 책임의 경중을 따져보자면 누구에게 더 많이 책임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라 하면 유다에서 지도자는 두 부류가 있죠. 첫 번째 부류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정치적 영역의 왕들, 유다의 왕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또 한 영역은요,
종교적 영역 혹은 영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왕들을 향한 심판에서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이 타락에 큰 한 책임이 있는 또 다른 대상인 선지자들, 제사장들까지 묶어서요, 종교적 영역에 있었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9절과 10절 보십시오. 명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그 다음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 때문에.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처럼 포도주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특별히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실제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간음, 그러면 우상 숭배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잘못해서요, 땅이 저주받는 이 상황들 우리가 이미 몇 번 살펴봤습니다. 자막입니다. 예레미야 3장 9절에 보면요,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어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이 더럽혀졌다.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 인간이 임의로 마음대로 차지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신 곳,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바탕이 되어야 되는 그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땅이 더럽혀졌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요, 그 땅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 우리가 들었던 설교 내용을 좀 기억해 보시면 이 땅이요, 범죄한 유다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법정의 증인이었습니다. 팔 딛고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요건 하나님 모르실 거야 은밀하게 죄를 짓지만 그거 누가 봅니까? 땅이 그걸 다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발하면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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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3번 부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 고발 법정에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모습도 우리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땅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음하는 하나님 떠난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슬퍼하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내용은 크게 특별할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 이전에 예레미야의 이 선언의 이 예언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봤는데, 오늘 특징적인 장면이 좀 다른 게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뭡니까? 9절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신체 반응이 3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며 첫 번째,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두 번째,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이 되어버렸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요, 내 마음이 상하며라는 말은요, 이게 직역하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내 마음이 속에서 파멸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파멸되는 상태가 도대체 어느 상쯤일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요, 멘탈 붕괴라고 하죠. 멘붕쯤 될까요?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속에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두 번째, 내 모든 뼈가 떨리고 있습니다. 이 뼈가 떨린다라는 표현, 이 성경에서 우리 가끔 보게 됩니다. 주로 시편과 잠언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 혹은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잠언 15장 30절 같은 곳은 그 뼈를 윤택하게 하시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요, 시편 22편에 가서 메시아 시편인데 거기에
예수님 이 메시아의 순환을 예고하면서요,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장과 뼈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내 상황을 알려주는, 내 극심한 고통이나 기쁨을 표현하는 이 간접적인 표현 수단이 뼈, 심장이 등장을 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고 또 두려웠으면 뼈가 떨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도주에 잡히고 취한 사람 같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는 게요, 이게 직역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포도주를 건너간 장정, 남자 어른 있죠, 장정과 같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사람이요, 포도주를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포도주 냄새가 가득하겠죠. 술에 쪄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마치 포도주에 푹 빠졌다가 나온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다,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놀라고 혹은 고통스러운 이 전율의 표현을 예레미야가 쓰고 있을까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처음 임할 때, 즉 예레미야를 하나님 선지자로 부르실 때 보면 자막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슬픕니다 이러면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표현도 우리는 성경에서 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경외감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자 다시 한 번 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오늘 말씀은 좀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5장까지 예레미야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대에 선언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12가지를 덩어리로 묶어놓은 게 예레미야서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한 덩어리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이미 땅이 슬퍼하는 내용, 심판의 내용을 무수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하는데, 다른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런 전율, 떨림, 두려움이 없었고, 오늘만 유독 어떻게 뼈도 떨리고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정신도 혼미해지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지자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너무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내용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 생생하니까 다른 날과 달리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예레미야의 시대적 상황이나 사역적인 상황들, 나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너무 확고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는 내 심판 이제 안 미룬다,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아니, 백성들은 자꾸 멸망을 향해 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고, 근데 백성들은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 유다의 왕실을 위시해서 저 성전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도 함께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 우리 안 망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에 합당한 거짓 메시지를 두고 있는 겁니다. 타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 거짓 지도자들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는요, 거짓이지만 그게 너무 견고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헛된 것이지만 그 믿음이 너무 확고합니다. 마치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도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우리를 늘 신실하게 지키셨다. 불과 100여 년 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한번 기억해봐라.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틀렸다. 그러면서요, 저 바보 같은, 저 무식한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심판 운운하지 봐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엘리트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뜻은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이야기하고 지 혼자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 저 바보 같은 선지자를 누가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은 이번에도 우리의 편에 서실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다. 우리는 오늘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 오늘 이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이 논리를 내가 만약에 예레미야라면 어떻게 이 논리를 깨고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레미야의 입장으로 돌아가 봐도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주류들, 대다수의 선지자들과 왕들 앞에서 이들을 설득시킬 재간이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구덩이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선명한데 심판은 계속해서 선언되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논리는 너무나도 확고하고 그건 어떻게 깰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고 보면은요, 그의 마음도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긴 하지만 돌아서서 이게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올바른 길 가고 있는 건가? 내가 계속해서 이 길을 가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했을 겁니다. 더군다나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예레미야만큼 힘이 없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엘리사, 엘리야,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적을 행했었던 사람들, 선지자들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적을 행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할 뿐. 무슨 권위가 그에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정도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끝까지 이렇게 외쳐도 되는 건가 싶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실 때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희미한 게 아니고요, 생생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저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는 거짓이고 내 메시지는 오직 너 예레미야에게만 주어지고 있으니 너는 이 생생한 메시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그들의 전하라고 오늘 하나님이요, 굳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율로 그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강하죠. 악과 거짓이 창궐하는 시대일수록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선명하게 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순간에요, 우리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혼란스럽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순간이 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니 원래도 그래야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살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긴가 민가 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이 사람인데요. 근데요, 그때에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니 내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오늘 예레미야처럼요, 마음이 무너지도록 뼈가 떨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군위 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요 이어진 11절부터는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추상 같은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먼저 11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도, 여기서 내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 거기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선지자들은요,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백성들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마 백성들에게 힘차게 외쳤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다 얘기할 때마다 아닙니다. 우리를 믿으십시오 하면서 더 분명하게 거짓 메시지들을 선언했을 겁니다.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유다 왕국의 운명을 누구보다 자기들이 잘 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12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나. 무슨 말입니까? 정작 이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앞날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앞으로 나아갈 이 나라의 운명을 잘 안다고 백성들 가운데 큰 소리치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작 당장 자기들이 가는 앞길도 알지 못하는 우매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1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그 선지자와 제사장 다 사악한데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고 있다. 성전에서요 그들의 악한 모습이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이미 예레미야서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막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악을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8절부터 11절에 가면 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고발을 다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집에서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망해갈 때요 끝까지 보루로 남아 있어야 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구난방 갈팡질팡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세우고 보여주고 선포해야 될 곳이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오히려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유다 왕실이 망한 이유는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야 될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늘 올바르게 외쳐야 되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오늘 그 성전 안에서 오히려 사악한 일을, 악을 행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요 이 말은 부정적으로 표현을 반대로 바꿔보면 됩니다. 반대로요 성전이 올바로 서 있으면 나라는 안 망합니다. 지도자가 올바로 서 있으면 그 나라 안 망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올바로 서 있으면 이 나라 안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목사가 올바로 서 있으면 교회도 올바로 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 보십시오. 그들의 악한 모습은요 하나 더 플러스 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여기 사마리아 선지자는 누굴까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뭡니까?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100여 년 전에 망했습니다. 그 망한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바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겁니다. 우상을 믿었고 그 우상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선포한 거죠. 이거 오늘날로 다가오면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돈에, 물질에 더 가까운, 세상적 성공과 명예에 더 가까운 쪽으로 그걸 더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보다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바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 가운데 전달하고 그 백성은 멸망을 향해 갔던 겁니다.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서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기를 가면 망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남쪽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교훈을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기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14절에 있는 표현으로 보면 악을 행하는 자의 손들을 더 강하게 해줘서요, 그 사람들이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남유다 왕국을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막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 이후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이후에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타락한 표본이자 하나님의 심판의 표본으로 늘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표본인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지도자,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임무가 뭡니까? 가장 큰 임무가 뭡니까? 그들이 하면서 내가 지도자인데 하면서 잘난 척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올바르게 전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밝혀드려서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것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도 그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근신하는 것이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때때로 환상도 보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거만한 권위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 남쪽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자신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에 사용을 한 겁니다.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교회에 앞장서 있는 분들이 가지게 되는 작은 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는 철저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셔요. 때때로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지혜로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주실 겁니다. 문제는요, 그걸 마치 내가 영적으로 내가 잘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잘난 사람이어서인 것처럼 스스로 교만의 이유와 조건으로 삼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섬기라고 주신 것이요, 그것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남쪽 유다 왕국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지위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사회 구조 안에서. 그리고 그들은 그걸 가지고요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마치요, 제가 군의 장로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한테 아유 목사님 하시고 다른 교회 장로님들도 저한테 악수도 청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제가요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 하나님께서 목을 치실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군의 장로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은 직분 받는 걸 두려움으로 생각하셔야 되며, 직분을 받으셨다면 오직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선하게 세우는 이 일에만 사용해야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뭔데 이런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남쪽 유다 왕국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유다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여기 쑥, 라나라고 해서요, 우리가 먹는 제가 어제도 쑥떡 먹었는데요, 그 쑥 아니고요, 라나라고 해서 독초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한 물, 메로시라고 하는데요, 독의 물 이 말입니다. 이 로시라고 해서요, 독, 이건요 신명기나 구약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을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선지자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 독의 물을 마시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극심한 고통을 주시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지자의 직분을 정당하게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들에게 쑥을 주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거다, 고통을 주고 너희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마지막 구절이요 참 마음에 아픕니다.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사악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 온 땅에 퍼짐이라. 유다 전체가 타락해도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만은 타락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보루로 남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고 가르치고 외쳐야 하는 사람들인데, 시대가 거꾸로 되자요, 마지막 보시죠. 그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이것이 온 유다 땅으로 퍼져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루살렘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의 악의 시작 근원점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자비 없는 심판을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는, 성도는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 전부가 타락해도요, 세상 전부가 하나님을 떠나도 교회는, 성도는 여전히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것처럼 목숨 걸고 말씀 따라 살고 말씀을 외쳐야 하는 것,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군이라는 크지 않은 그 중에서도 읍이라는 요 안에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자 동시에 우리에게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도시 큰 도시로 나가면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은 그 규모도 작을 뿐더러 그 영향력이 미미해요.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좀 다르죠. 이 군이 그 안에서 읍 안에 교회가 그것도 한가운데 있어서요, 여기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읍에 있는 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어떤 교회보다 선명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인지 물어야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이 정치적,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선지자들의 타락은 곧 나라의 타락으로 이어졌었습니다. 뭐 이스라엘이야 신정 일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요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1대1로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어지럽다 막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올바로 서게 되는 일에 그 중심에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원리로 보면 교회는 그냥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로 보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서는 것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그 나치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본회퍼 목사님은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그 독일의 히틀러가 했던 것이 나치,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나라, 국민 뽑아보라고 하면 첫 번째로 꼽히는 게 항상 독일입니다. 근데 그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나치즘에 빠지고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600만 명이 넘는 홀로코스트, 이 멀쩡한 유대인들을 이 죽이는 일들을 동참을 하게 됐을까요? 그 일들을 자행하게 했을까? 여러 가지로 많은 이 원인들을 이야기합니다만, 그 많은 원인과 이유 중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는 한 분야가 뭐냐 하면 독일 교회가 히틀러와 나치에게 정당한 신학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도덕적인 면죄부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요, 반대할 수도 있고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들어서 찾아보시면 독일 교회가 나치와 히틀러에게 어떻게 부역하고 그가 그 끔찍한 홀로코스트를 자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실어줬는지는 어디에서나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이 정당하다는 신학적 근거와 사상적 토대를 제공을 했던 겁니다. 독일 교회가. 아니 100번 양보해서요,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렇게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교회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요, 그걸 막아섰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본회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루터파 목사님이시고요, 베를린에 있는 신학교 교수이기도 했던 이분, 조금만 알면 어떻게 한 거했는지, 나중에는요 히틀러 암살 혐의 때문에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본회퍼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부분은 우리와 좀 차이가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올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교회를 향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외쳤던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숫자가 어느 정도쯤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예요. 5분의 1 혹은 4분의 1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숫자를요, 뭐 여러 통계가 있습니다만 5만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통틀어서. 이 5만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우리 군위에 편의점이 몇 개 있습니까? 교회는 몇 개가 있습니까? 교회가 많습니까? 편의점이 많습니까? 분식점이 많습니까? 교회가 많습니까? 똑같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에서요, 편의점이나 분식점보다 교회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지금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를 비판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만큼 대단히 도덕적인 영적인 목사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우리 군위 장로교회는 과연 이런 영적인 책임을 다 감당하고 있는 교회요 성도인지를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함부로 비판하기 이전에요, 나를 먼저 좀 말씀에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고 비난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목소리를 내죠. 다만 그 목소리를 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를 기억해야 하고,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것인지 내 기득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인지 이걸 좀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당하게 비판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이것이 온 땅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나는 안 그렇다, 우리는 안 그렇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드렸던 말씀 중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에 희년의 얘기를 해요.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요, 포로들이 자유롭게 풀려나게 되고요, 눌린 자들이 회복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참된 치유와 회복, 그래서 참된 자유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희년에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희년이 온전히 회복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참된 이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있는지, 그렇게 참된 자유가 거기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참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높여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리는 시작이 될 겁니다. 마지막에 이 성경 두 구절만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자막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